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 21절까지인데요. 이 다복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 좀 추려왔거든요. 먼저 창세기 18장 우리 1절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따단 넘겨주실래요? 다음 페이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넘겨주셔야 돼요. 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기도 생활을 계속했다. 서론에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이 흐름이 이제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또 중국에서 시작되어 저 한국과 또 일본 전 세계로 이게 질병 문제가 지금 확산되는 그러한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죠.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을 이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축복을 누리시는 가운데 또 오늘 한 주간도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는 축복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또 대단한 뭐 한국 사람이라면 다들 이렇게 우쭐해질 만큼 뭐 즐겁고 기쁜 소식도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감독이 한국말로 만들어진 영화를 출품했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의 상을, 그렇죠, 본상을 휩쓸었잖아요. 뭐 외국어 영화상 받는 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각본상 받고 그리고 뭐예요? 감독상 받고 그리고 작품상까지 완전 휩쓸었죠. 수상 소감도 막 많은 이슈가 됐어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멋지지만 또 지극히 겸손하게. 그죠? 불신자들도 메시지 따라갑니다. 수상 소감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영화 공부하던 학창 시절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읽었던 그 말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이렇게 담겼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말. 그리고 옆에서 막 통역해 주니까 한번 뜸들이고 그 말을 누가 했냐? 같이 이렇게 경쟁자로 감독상 후보에 올랐던 분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영화계에서 이제 어르신이잖아요. 마틴 스콜세지가 그 얘기했다 하니까 막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도 막 기립박수 치고 굉장히 감동스러운 순간이었던가 봐요. 저도 괜히 그 장면 보니까 굉장히 좀 가슴도 뜨거워지는 것 같고,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 장면 보면서 막 울었다 하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하면서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헐리우드가 뭐 이 봉준호 감독과 다 일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났다고 하고, 물론 우리 입장에서 뭐 기분 나쁠 건 없고 기분 좋은 소식일 따름인데 뭐 기분도 좋고 뭐 금메달 딴 것 같기도 하고 월드컵에서 우리 팀이 이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기분은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힘 있게 성공하고 뭔가 성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가? 직장에서 막 치이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막 갈등거리, 또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민과 걱정은 도대체 언제 사라지는 건지. 돈은 늘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제가 아는 한 대상자가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제 현장에서 만난 지 수년 됐어요. 근데 늘 그 사업하는데 늘 돈이 없어요. 늘 힘들어요. 될 듯 될 듯 하면서 늘 쪼달려요. 그런 속에서 이제 이분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 은혜를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들을 때는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이분이 보이시더라고요. 자기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허랑방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향도 안 맞고 입장도 좀 차이가 크고, 그리고 이제는 이분은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완전 이제 불신자기 때문에 맞는 게 없어서 이제 안 만나고 또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관계가 끊어진 지 꽤 됐는데, 그 부잣집 아들 그 어렸을 때 친구가 허랑방탕한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다가 이제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이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이분이 이 현장 또 전도 또 생명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분의 시간표가. 그리고 자기 입장과 현실, 지금 사업에 쪼달리고 막 경제 이 자금에 쪼달리는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늘 힘들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늘 그런 포럼만 하던 분이었는데 내가 이 친구에게 면회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진짜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던 친구인데 지금 자기의 잘못으로 당연히 범법자가 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할렐루야 막 행복하다 그러겠습니까? 너무너무 나가고 싶고 힘들고 갈급하겠죠. 그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요 근래는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면회 와주고 그러니까 또 좋은 말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갈급한 상황에 복음을 잘 듣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간에 만났을 때 이 포럼을 쭉 들려주시는데 제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이 꽤 지났어요. 이분의 사업은 계속 힘들어요. 계속 어려워요. 될 듯 안 돼요. 그러다가 힘들다 이제는 정말로 힘들게 돼가지고요. 요 근래에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지금 위기 가운데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방법을 쓰면 안 되겠다.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되겠다. 내가 늘 이런 문제다 위기다라고 여겨진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은 내가 잃어버리고 내 방법을 자꾸만 찾아 또 몸부림치던 그런 시간만 지금 계속됐었으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감사하게도 이분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결단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도 힘든 건 힘들어요. 그죠? 전화 막 계속 오고 막 쪼이고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막 질문하면서 가다가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져 가지고 앞차를 박았어요. 박는 순간 이분이 계산 빠른 분이거든요. 한 2천만 원 나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려가지고요. 와, 어떻게 하면 좋노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알림이 뚝뚝 뜨더래요. 들여다봤더니 그 허랑방탕에서 이제 마약 중독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그 친구가 이제 출소했고, 출소한 날 이제 온 몸과 온 주변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사진을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심정이 무너지더래요.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이렇게 고민과 고통이 끝이 없는 것 같을까? 뭐 과정은 복잡하겠지만 그런 거거든요. 힘들다. 그리고 내가 힘이 없다. 힘이 없어서 힘들다. 왜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반복되는가? 오늘 귀중한 청년 우리 여러분들이요. 예배 단을 쌓고 있는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며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받은 응답과 은혜와 힘은 어느 정도인지 이제 발견되어지는 은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드냔 말이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기도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끝이 안 나냐는 말이죠.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고통과 고민과 또 스트레스와 힘든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언약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절대 언약이 뭔지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들을 폄하하거나 폄훼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보세요. 오늘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요셉을 이렇게 요셉의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구한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연속되잖아요. 힘들겠다 싶잖아요. 좀 말 걸걸하게 하는 사람은 쟤 망했구나 그럴 거예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오늘 말씀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누가 봐도 힘든 여건 속에 요셉이 처해 있는데 정작 당사자 요셉은 힘들어했던 것인가? 그죠? 요셉은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가장 힘든 자리와 힘든 현장과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요셉은 응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받을 응답도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힘든 거냐면요, 불신자들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이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지금 들어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옛 체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너무 절대적이고 위대한데 저기에 다다르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연약한 것 같다라고 예전에 복음을 알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졌던 그 체질대로 이 복음을 해석하고 이 복음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만 같고 너무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힘들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아마 요셉이 나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었다 해도 누가 봐도 그의 입장은 힘들게 보였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느끼고 있었어도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힘들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붙잡혀 가든지 총리로 서게 돼도 요동함이 없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과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과 더불어 선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고 누리고 있었던 요셉, 그 요셉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요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이며 이 따라가야 될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불신자들은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고려조차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절대적인 언약으로 믿고 누리는 이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임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요셉은요 정말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대한 과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 수많은 배우들이 막 봉준호 감독 천재라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같이 영화 촬영 같이 작업했던 그 촬영 감독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천재라고 하는데 천재인 것도 맞지만 그렇게 천재성에 기댄 사람 아니고 내가 지켜봤을 때에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다. 완전 노력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천재성도 있는 것 같고 열심히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인성도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성공 요인을 그걸 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유명한 에피소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영화 촬영을 할 때 움직이는 스텝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 막내 스텝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막내 스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라고 느끼게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대요. 한국 배우들만 좋아하고 한국 스태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해외에 있는 스태프들과 배우들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물론 그 시대의 흐름을 타서 지금 핫하고 지금 떴으니까 막 와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있는 거는 같아요. 천재성도 있는 것 같고 열심히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인성도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고,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뿔 달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만 세상에 가득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 너무너무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언약을 믿고 기도 생활 계속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더 이상 이 서론에 묶여서 힘들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어렵지 않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24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3절에 우리가 이번 2020년도에 계속 묵상하자고 나눈 메시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미쳐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그 복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지극히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참 전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했어요. 그 사람이 전문성의 응답을 누려 전문인 제자로, 그 사람이 후대를 서밋으로 일으켜 세우는 모델 제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24제자, 전문인 제자, 모델 제자의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야 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특히 가장 힘든 순간 속에 있다면 그야말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아야 되는 시간표를 맞이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뭐 뻔하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제가 누르니까 왜 안 되죠?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계속 여신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택정하셨어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탄에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붙들려 있을, 성공하는 세상을 향하여 먼발치에서 침만 흘려야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청년 제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24제자, 전문인 제자, 모델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절대 언약의 주역으로 하나님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만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택하신 너희는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 이게 그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빠져 있는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미션과 비전을 주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미친 자, 그죠? 24제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현장에 가득한 거예요. 아카데미 4관왕을 넘어 뭐 12관왕을 한들 12연패 40연패를 하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너희는이라고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응답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진 자로서 하나님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오늘 이 시간에 붙잡는 승리 있길 바랍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다음 페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로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너희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모든 족속에 가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중대한 시간표예요. 17절에 제가 적어놨지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가능할까? 이게 될까? 나는 연약한데 무능한데 지금 내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닌데 이런 거 기도할 때가 아닌데 내 앞가림도 지금 못하는 판인데 그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런 거 의심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하고 염려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완벽하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함께하고 계시므로 그 사실을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 즉시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 힘든 그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증거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말씀 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뛰어다니면서 전도지 뿌리고 전도해라.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을 이 일에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이요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에는 예배의 축복 잘 몰랐던 분인데 이 복음 언약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치유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니까요 예배의 단을 날마다 쌓아요. 혼자 있을 때에도 주중에 공예배를 통해서도 새벽 제단도 이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너무 이렇게 행복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랐다면서 너무나 힘을 얻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얻게 되니까요 이분 현장에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다락방이 열리고 이런 속에서요 이분이 힘을 얻고 현장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많은 요청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에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와서 좀 헌신해 주십시오. 제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요 이분이 굉장히 완벽주의거든요. 뭔가 이렇게 주어지면 잘해야 되는 분이에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도 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딱 지켜보니까 이분이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한계가 와서 영적 문제 왔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어려움 너무 많이 겪었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험하다 정도는 아닌데 이분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뭔가 또 이렇게 부담감에 쫓기고 있구나. 이게 잘해야 한다, 해내야 한다. 여기에 또 이렇게 쫓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사단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쫓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제 전화했다니까요. 갑자기 기도하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별말 안 하고요. 어떠십니까? 컨디션 묻지도 않았고 땡땡씨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너무너무 부담감이 다시 엄습하고 압박감 드는 순간 있으면 전혀 미안해할 거 없이 바로 연락해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또 예전에 그 체질대로 막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사단이 끝까지 쫓아온다니까요. 또 이렇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어제 어떤 한 분이 귀중한 전도자가 연락 왔어요.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분과 함께 복음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 그분도 완전히 치유되는 응답과 역사를 허락하셨고 그 치유된 그분이 서밋으로 바뀌어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요. 그런데 이 일을 함께 동역했던 그 사역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그분이 또 뭔가 이게 악신이 이 몸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서 힘들어한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뭐라고 답했냐면은 절대로 속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분이 영적 싸움 싸우는 게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라고 대답하더래요. 아니요, 그거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된 평안이 누려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힘들게 막 싸워야 되고 막 애써야지 응답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 얘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꾸만 생각으로 사단이 자꾸 속이기 때문에 말씀 집중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눴단 말이에요. 사단이요, 정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정도가 다 다르지만 절대로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속이려고. 여러분 속이면 자기 입장에 굉장히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주신 거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고 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신이 여러분 발 아래 무너지는 속히 무너지는 참된 응답과 축복이 지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단을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새 힘을 주십니다. 오순절 날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했잖아요.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죠. 리모컨이 잘 작동을 하나요? 다음이요. 전도의 문을 여시잖아요. 15개 나라에서 몰려들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요. 이 정도가 아니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치유의 응답이 나타나요. 전 예루살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 전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예수 이름 그 복음 듣고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깜짝 놀랐다는 얘기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 들어갔겠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 겁니까?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영육 간의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응답의 역사가 드디어 복음이 회복된,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반응한 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현장에서 일으키신 일이에요. 3천 제자 정도가 아니었고 사도행전 4장 1절로 5천 제자가 일어나 이 일이 지속되고 연속되어졌단 말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보십시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광기, 그 살인의 광기가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무리라니까요. 그들마저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오직의 복음에 복종할 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완전한 복음이 청년 여러분 속에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에서 힘을 얻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죠. 아무도 향하지 않던 그 노바디 현장, 사마리아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죠. 다음 페이지. 이렇게 안 끝나요. 계속 연속되죠. 그토록 초대교회를 잔멸하려고 애를 썼던 핍박자였던 바울이요,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고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고넬료, 이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 이 이방 사람이요, 복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음에 딱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방 선교를 향해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우신 그 중요한 교회에 1년 동안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에 대하여 1년 동안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였습니까? 부자된 사람도 있었겠죠.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응답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는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이 24제자, 이 전문인 제자, 이 모델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대하여 여러분이 올바르게 반응하면 그 즉시 그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자라다고 하고 연약하다고, 너 안 된다고 하고, 너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을 무엇에 24해야 하는지 아는
분명히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 불러 세우셨다. 아멘. 그래서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이 파송되죠. 다음 페이지.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주권과 언약이 이게 사로잡혔냐면, 여호와의 신에 어느 정도 감동됐습니까? 바울이 이게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맞았는데 그냥 싫어요 가세요 이 정도가 아니었고 돌로 던져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14장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지금 시체 모양으로 지금 쓰러져 있는 바울 주변에 제자들이 둘러선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돌아가셨구나 하고 지금 둘러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살려주시죠. 바울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상식 같아서 병원으로 가서 일단 요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쳤던 그런 일이 벌어졌던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 이 사람이 알거든요. 미쳤죠, 그죠? 왜 그런 짓을 하냐, 미친놈아, 그죠? 누가 봐도 그렇죠. 근데 바울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이 돈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적인 언약을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거예요. 진정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배경도 없어 보여도 아니요, 바울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죠. 다음 페이지. 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역사는 지속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루디아라는 제자를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18절에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고 있던 이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녀를 사로잡고 괴롭히고 있던 그 악신이 떠나가고, 그 현장에 많은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대열 가운데선 이 여인이 많은 살리는 응답을 누렸겠죠. 바울이요,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일도 벌어지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간수장을 예비해 놓으셨었고, 연속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그 현장을 책임질 야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요. 다음 페이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37 나라 살릴 이 24 시스템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치유할 24 시스템을요. 그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고, 우리 청년 제자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러한 응답과 시스템의 인도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렘넌트 후대들을 서밋으로 일으킬 이 24 시스템을요. 바울이 그걸 알고 믿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현장마다 회당으로 파고들었죠. 렘넌트들이 성장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18장 4절. 이러한 237, 24, 치유 24, 서밋 24 시스템을 계속 깔아 나간 거예요. 아무도 시키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강요하는 사람 없어요. 바울이 진짜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했던 팀과 그 제자들이 진짜로 믿고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그냥 문이 열리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2년 동안 지속했을 뿐이에요. 2년 후에 뭔가를 금자탑을 쌓아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지속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전 아시아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복음화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전셋집에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게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요. 왜 이렇게 끝날까요? 왜 이렇게 맺음을 지으셨을까요? 이게 연속되어져야 하니까. 이 일이 연속되는 그 절대적인 언약의 주역이 바로 귀중한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4 전문인 모델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을 쌓는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역과 현장에 있는 다락방, 지교회 여러분들이 담기셔야 돼요.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단을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하고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얻고 계세요.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해요. 그 현장에서 동역자들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묵상이라는 비밀과 힘을 찾아내는 그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모이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살릴 길이 그 시스템을 통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응답과 축복을 먼저 찾아 누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절대 언약을 누렸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8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지만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어디에서 우리가 들어봤습니까? 2번에 보시면 창세기 13장 18절 여기에 등장하죠.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마물의 상수리 스풀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단을 쌓고 예배하는 영적인 서밋의 타임을 누리는 그 장소요, 그 시간표요, 그곳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리니까 육신적인 축복도 찾아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도 누리게 되었었죠. 우리가 읽었었죠.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에 그런 힘을 얻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혹은 속아서 힘들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참된 응답과 성공과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62가지 삶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좀 띄워드렸는데요. 전혀 영적 싸움은 힘든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저주에서 결박을 받고 떠나갈 자다라고 목에 핏대를 세운다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올바른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참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했어요. 신앙생활은 참된 평안이요, 안식이요, 행복이요, 힘인 것입니다. 몸에 힘을 막 주면 사단이 결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옳게 진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 속에 있는 62가지 삶이 정시기도 시간마다 단을 쌓는 그 시간에 나에게 참으로 진실로 누려지고 찾아질 때 이미 사탄은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은 그런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서서히 찾아 누리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랬더니 다음 페이지 아브라함이 영적인 세계를 확인하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요. 눈을 들어 본즉 아브라함이 그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눈을 들어 봤더니요. 세 명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이거든요. 보자마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3절 5절 제가 적어놨는데 물론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화가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당시 문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달려나가서 영접하는 건 부자연스러운 광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나그네를 맞이한 게 아니라는 분명한 사인이 이 3절 5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르죠? 이르되 내 주여라고 부르죠. 이건 아무에게나 주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말하자면 드리는 그 호칭을 지금 이 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행한 거예요. 즉 물론 나그네를 육신적으로 지금 마중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사람이 영안이 트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들을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단을 쌓고 예배의 축복 가운데 62가지 삶으로 정식기도의 힘을 얻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그 축복을 진짜로 믿고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과 마음과 또 영혼을 살리는 말씀 묵상의 그 비밀과 힘과 답을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정말로 여러분이 치유함을 얻는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어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그 묵상 5가지를 찾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 결단과 실천까지 해요. 다음 페이지요. 창세기 18장 6절로 7절. 이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하면서 반죽하고 떡을 만들라. 그러니까 하인에게 뭐뭐 준비해라.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을 지금 전달하고 있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집중하는 그 포인트와 비밀을 정확하게 찾아서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별 표시 돼 있는데 내용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 청년 제자들에게 정시기도 회복하라. 그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성경 속에 주신 답 62가지를 가지고 묵상해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비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절대로 과거, 현재, 미래 변경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허락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계속 단을 쌓고 있었다니까요. 물론 신앙과 불신앙의 업다운이 심하긴 했지만 참으로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는 이 축복을 계속 누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노리고 그가 추구했던 바는 아닌데 영적인 세계와 비밀을 그가 진짜로 목격하게 되었다니까요. 그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직접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듯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얻는 그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셨습니다. 아들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 주셨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시간표를 이제 정확하게 특정하시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시간표까지도 특정하세요. 이제 25년 넘게 지금 기다림에 지쳐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는데 다음 장면들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요. 이름 바꿔주셨죠. 사라가 믿지 못해요.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 줄 거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신용은 했지만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사라도 12절에 보시면 속으로 웃었다라고 돼 있어요. 왜 웃죠?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11절에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으로 불신앙이 흘러요. 여러분은 오직 복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직 복음 하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을 오직의 복음으로 주도하시면 여러분이 진짜로 불신앙을 다 버리시면 하나님이 아세요. 반대로 말하면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표정 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다음 페이지요. 사라가 믿지 못하고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웃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왜 이렇게 사라가 생각하고 있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왜 이걸 못 믿고 웃냐? 라고 했더니 15절 재밌잖아요. 사라가 두려워서 들켰다. 두려워가지고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이제 그만 끝내라고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쐐기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넘어가실 수도 있었는데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마라. 그리고 쐐기를 박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은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왜 복음 받아놓고 우리 있기 힘드냔 말이에요. 오직으로 복음을 붙잡으면 안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 힘들겠다 해도 안 힘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생명 자체가 절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여건과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을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는 승리 있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결론인데요. 4번입니다.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멸망이 임박한 그 현장에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 현장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펼쳐지게 돼요. 창세기 18장 17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와 현장, 이 모습을 사실은 이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이 아브라함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어 12가지 저주 가운데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아야 되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사람들이 방법으로 찾아 만든 이 종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현장과 시대, 그 결과로 재앙이 들어닥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 이 세계, 이 문제와 이 시대와 이 세상의 모습과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재앙을 전도자에게 이제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천재인 것 같고요. 노력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인성도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을 좋아해요. 그 사람 만든 영화 저도 좋아해요. 딱 제 취향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게 새로 발표하면 극장 가서 보고 그래요. 잘 만들었다. 뭐 너무너무 좋다. 한국 영화도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성취를 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근데 요번에 이 아카데미 시상식 쭉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 이분이 어떤 시상식에서 소감으로 얘기했던 내용에 저는 좀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아카데미상 수상을 뭐 예상하십니까? 그랬더니 막 시니컬하게 막 관심 없다는 듯이, 뭐 아카데미 영화는 로컬 영화제잖아요. 그죠? 나는 국제 영화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또 미국 사람들 막 놀랬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인터뷰했던 그 시상식에서 상 탔죠. 상 타고 뭐라고 했어요? 미국 관객들에게 얘기한 거죠. 영화 관계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1인치의 이 자막이라는 장벽만 뛰어넘을 수 있다면 전 세계에 더 많은 수준 높은 영화들을 누릴 수 있을 건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화라는 하나의 언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있어 보이죠? 사람들이 막 뻑 갔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미 투표 막 누르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의 언어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에 빠진 사람들이 육신과 물질만 알고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떠나 살아가다가 그 중에 이렇게 튀는 사람이 하나 나오니까 그 힘 있고 능력 있고 용사 같고 당대에 막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 주변으로 막 바벨이라는 지역에 몰려들어서 탑을 쌓아 올리면서 언어가 하나였기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나타내자고 거대한 높은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다르자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원네스가 우리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건데 그게 깨졌는데 우리끼리 원네스 하자고, 그렇게 무너진 창세기 3장 6장 그 11장의 문제 우리 잘 알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 같은데요. 제가 인터뷰에서 예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어떤 영화 제작하다가 제작비 압박 때문에 그래서 제작 기간 내내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의 강박증 환자라고,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부터 먹지 않기로 했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뭐 예민한 이 뭐 예술성이 자꾸만 무뎌지는 것 같아가지고. 봉준호 감독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을 먹지 않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은 이제 24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그렇게 자세하고 멋지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늘 강박에 시달리니까. 제가 이분이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살려야 됩니다. 모든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그 개인은 지금 영적 문제에서 무너지고 있고, 아카데미 본상을 칸느 영화제 뭐 1등 상을 받아 본들 뭐 관객이 1000만이 넘고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겠죠. 너무너무 부럽고 좋은데 근데요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이 후유증들이 가득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딱히 특별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37 복음화를 위하여 영육간의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서밋으로 일으켜 세울 24제자 전문인 제자 모델 제자로 우리 귀중한 청년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절대 응답의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이 언약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을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청년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오직으로 절대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